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11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참 힘들죠. 특히 찬양하는 게 힘듭니다. 노래를 하려면 숨을 들이신 다음에 그걸 내뱉어야 되는데 마실 수가 없으니까 숨이 차가지고 제가 2부 예배 때도 특송을 하다가 잘 못했습니다.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마스크를 벗고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언젠가는 또 이 재앙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하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거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하다못해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그죠? 된장찌개를 끓일까 김치찌개를 끓일까 아니면 그냥 대충 라면으로 때울까.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뭘 할 것인가요? 자,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나는 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즈음 돼가지고 뭘 할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게 목회가 내 목사가 되는 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양진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은 학교 선배시고 하니까. 근데 그분하고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나 이제 신대원 안 가고 다른 걸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양 목사님이 저를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참 설득을 해가지고 너를 하나님이 지명하였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득에 해서 설득을 받아들여서 신대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선택의 순간이었죠. 제가 만약에 다른 걸 선택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다른 거를 하고 있겠죠. 자, 이처럼 많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걸 했을까? 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선택을 했는데 그 롯의 그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거덜내는 그러한 결과를 내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도 풍족해지고 그의 가정과 또 그의 모든 것들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롯의 선택은 그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의 삶이 다 무너지는 그런 선택이 되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 지난 시간에 했죠. 애굽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 네게브, 그쪽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에게 닥쳤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왔는데 기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죠. 굶주림의 문제, 굶주린 것이죠. 기근,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돈이 없을 수가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다들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기근의 문제.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굶주림,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아마 그 순간에는 얼마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왔더니 이게 웬 기근이냐, 웬 굶주림이냐. 그 순간은 힘들었겠지만, 자, 그러나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굶주림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굶주림의 순간에 포기해버리고 다 주저앉았다면 2절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조여편교회 성도님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한석 집사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이 금이 풍부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배고픔의 문제, 그 문제였는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제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불화가. 자, 6절에 보니까 자, 그 땅에 있는데 동거하기가 넉넉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조카인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땅은 좁은데 세계 많으니까 갈등이 생긴 것이죠. 집안에 불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가족들 간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7절에 보니까, 자, 8절에 보니까, 자, 8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 다툼이 있었을 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보고 가보자. 뭐 족하고 뭐 필요 없어. 우리가 물질 앞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돈이 관련된 물질. 가보자. 아니면 뭡니까? 내가 양보하지 뭐.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양보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조카에게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내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오른쪽 갈 거다.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데로 가라. 난 그 반대로 갈 것이다. 자, 잠언 13절에도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보다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툼은 대부분 욕심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뜻을 얻으려고 그렇게 될 때 다툼이 생겨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툼의 순간에 우리는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한번 양보해 보세요.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양보하면은 뭐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툼보다는 뭘 택해야 됩니까? 다툼보다는 양보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뭐예요? 양보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양보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건 미련한 자라고 하거든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보다 양보를 한다라고 하신 거죠. 양보를. 가족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한번 통 크게 양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한 다른 방식으로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롯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 10절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르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롯이 본 거죠. 쫙 주위를 봤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딱 눈에 보이는 것이죠. 보니까 물이 풍부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아주 화려한 곳이죠. 도시니까. 자, 그래서 롯은 어떤 고민도 없이 자, 나는 저 화려한 도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롯의 아내와 그의 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딱 봤을 때 롯의 아내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롯한테 여보 뭘 고민하냐고. 도시로 가야지. 도시로. 응?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저 얼마나 화려한 도시나 말이에요. 거기 가면 애들 교육도 시켜야지. 에? 뭐 좋은 것도 해줘야지. 도시로 가야 우리 딸도 시주 잘 보낼 거 아니냐고. 이런 시골에서 우리가 뭐 하겠냐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쭉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 때 롯의 두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에 동침까지 하잖아요. 근친상간이죠. 그럼 그 딸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그 짓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죠. 롯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선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천저하게 물질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선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조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화려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선택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 좋으냐, 도시냐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가족들은 무엇입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도시였지만 그 속에서는 뭐예요? 온갖 죄악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의 가정이 파탄나고 그 자신도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롯은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육신적인 조건들, 눈에 좋은 것, 그것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로 갈 것인가, 저로 갈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런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했을 때 주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영적인 기준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환경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눈에 화려해 보이는 것, 그것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택의 순간에 깊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선택, 그것을 할 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98장. 자, 98장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96장 하시겠습니다. 96장 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열어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십니까?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며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정이십니까? 주님이여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몸된 교회 재정의 날로 풍성하여져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영적인 선택을 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유합평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